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교회 도착할 때쯤에는 영하 13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있었나 또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또 건강하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세요. 네, 오늘은 굿뉴스 원언 12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중생, 거듭남, 뭐 리제너레이션, 본 어게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핵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중생의 결과 거듭남의 열매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리크레이션의 의미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얼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생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될 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단절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의 결과는 다시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뭐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좀 필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여기 좀 불을 좀 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굳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관용어처럼 쓰는 인크라이스 그리스도 안에서를 써서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서만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서 여기서 새롭다는 의미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어떠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옛 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 것 가장 최근의 것이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죄된 본성과 옛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단순히 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inner essential changing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피지컬한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분 저의 그 꿈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키 크는 거예요. 키 크는 거.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 저 키가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예, 예.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물론 땅의 기름 축복도 주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은 다 설명 못하는데 낙천주의하고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육신의 소욕을 해로운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쫓고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녀의 성공,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은혜 앞에서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의 가치가 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사회적 명예나 그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뜻은 뭐냐면 더 큰 가치,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큰 가치,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덩이가, 소위 말하는 골드바가 수백 개 있는 사람이 자그마한 은반지 하나, 은목걸이 하나 목숨을 겁니까? 안 걸죠. 그 걸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손에 쥔 우리들이 더 이상 70년, 80년 인생과 그 인생의 성공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예전에는 나의 부유함과 우리 가족의 부유함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물질을 모으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애쓰는 목적이 내가 무병하면서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더 건강한 몸으로 이 몸이 맑고 닳도록 하나님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근데 그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보다 신앙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신앙만 잘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저랑 같이 그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묵상반, 초급반을 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사위가 후보가 왔는데 신앙이 정말 좋아요. 근데 취준생이에요.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권사님이 순간 발끈하셨어요.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끈하셨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그 형제를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 식문자라고 하면서,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면서 자식 일에는 하나님, 그래 내 자식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실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 핑계 대면은 그건 신앙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뭐 굿뉴스 101 하면서 얘기할 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앞세우잖아요. 그걸 더 사랑하잖아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은
그걸 가장 먼저 뺏어가세요. 가장 먼저. 그걸 가장 먼저 망가뜨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여자들의 질투는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지막지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너무 하나님이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4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아멘. 여러분, 중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그 롤이 뭐죠? 구원자, 구세주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관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오직 중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바램과 그리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으로 1순위는 뭐냐면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는 중생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중생의 은혜에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후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더 이루며 살아가야 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취한 자만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각기 다르게 주시는 조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대한 부르심, 교회에 대한 부르심, 사회에 대한 부르심, 주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이 항상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생 거듭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어떻게 신발끈도 못 매는 사람에게 저기 올림픽이나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그런 메이저 육상 대회 그 출전권을 주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 소명은 여러분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나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 좀 갖춰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그 교회를 또 처음부터 세워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시설과 건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교회라는 깃발을 꽂으면
웬만하면 부흥되는 그때도 아니고 2024년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에 교회의 깃발을 꽂으면 열의 아홉이 아니라 이제는 100에 99, 98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수십만 명이라. 수십만 명. 근데 여러분 아무나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by hearing.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Hearing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길로, 소명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전에 비해서 교회에 자주 모이고 덜 모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횟수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러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의 교회, 캐나다의 교회, 남미의 교회, 유럽의 교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완전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만큼 사건 사고가 많은 교회가 이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점점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사역은 크게 증가했어요. 이제는 정말 넘쳐나는 다양한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뭐냐면 성도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힘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당연히 읽지도 않으니까 묵상을 안 하게 되겠죠. 말씀을 묵상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삶의 적용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잘 요리해서 먹기좋게 잘 잘라서 담아서 떠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챙겨 먹을 줄 아는 말씀 생활이 이 시대에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교회에 뭘 딱 때렸죠?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때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는 것이 힘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혼자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거기에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그래도 중대형 교회였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빗발치는 성도들의 요구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확 빨리빨리 안 돼요? 왜 방송국처럼 쫙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왜 그래? 처음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죠. 그런 이렇게 문의 전화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당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스스로 보는 것이 훈련이 안 되었으면 저러냐 하시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를 보니까 따로 온라인 예배를 급하게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느긋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 석 달 지나고 부분적으로 집회 금지 명령이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전체 좌석수의 몇 프로 이렇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는 없이 지냈어. 없이 알아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예. 제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미국에 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 여러분 보스턴 지방은 눈이 되게 많이 옵니다. 이게 그 위도상으로는 북한도 아니고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 되게 높아요. 예. 한국에 폭설이 왔다. 그러면 그 온 게 그냥 보스턴의 평범한 아침에 눈이 오는 정도예요, 여러분. 예. 혹시 그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잠깐 이제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여러분 눈이 좀 많이 오면 이래요. 예. 예. 이 정도 와요, 눈 많이 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이제 제 사진 뒤에 있는 저 차가 제 차인데 저걸 며칠 동안 못 꺼냈어요. 예. 예. 정말 많이 눈이 오는 날, 저렇게 오는 날 전체 이렇게 휴교령이 내립니다. 일명 이제 스노우데이라고 부르는데 뉴스에서 눈 폭풍이 온다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 안에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요.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회사 나오지 마라. 교회에서도 문자가 와요. 오늘 예배 없습니다. 내일 예배 없습니다. 예, 뭐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제 한파 뭐 경보리 있잖아요. 뭐 한파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뭐 폭설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예배 없습니다. 문자가 와요. 그러면 아무런 동요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집에서 말씀 보고 알아서 3355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냥 예배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말씀을 내가 읽고 스스로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그런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새해 기도 제목 목표도 많이 썼지만 성경 통독을 하겠다, 특별히 이제 필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문의가 오세요. 우리 집사님도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데 집사님 말고도 몇 명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통독이든 필사는 좋으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 안에 안 끝나도 좋아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주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만지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루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아무개의 남편으로, 아무개의 아내로, 그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부모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왜 불렀는지, 그리고 왜 나를 어디 직장에 불렀는지,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이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말씀이 우리의 생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은혜를 또 간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